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금요일 출애굽기 10장 전반부 말씀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금요일 말씀 줄거리를 보자면 모세는 바로를 대면하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를 만나 메뚜기 재앙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근데 이때 바로는 계속되는 재앙을 모면기 위해 모세에게 조건을 하나 제시하죠. 그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제사 드릴 수 있게 허락은 하지만 가축과 가족만큼은 안 된다고 합니다. 남성을 제외한 모두를 억류하고 남성들만 보내주겠다고 해요. 여러분, 바로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착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의 대상일 뿐 결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로는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훌륭한 협상가가 되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할 테니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건 좀 싫으니 제가 저거 대신하면 안 될까요? 이러한 협상의 마음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거죠. 이 시대 뛰어난 협상가들은 많은 각광을 받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 훌륭한 협상은 한 국가에 속한 많은 이들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구나 협상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만큼의 권위가 따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께 순종하는 자들을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자들, 그분과 협상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분께 순종한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모세의 제안에 그럴듯한 조건으로 받아쳤지만 결국 거절당합니다. 사실 그의 계획은 애굽에 남겨져 있는 가축과 가족들을 인질 삼음으로 말미암아 보내준 남자들의 귀환을 노리는 셈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를 거부하고 협상은 타결되지 않죠. 이윽고 8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합니다. 무서운 메뚜기 떼가 엄습했습니다. 역사상 유례 없는 큰 재앙이었어요. 이전 우박 재앙을 통해 겨우 살아남은 식물마저도 이번 메뚜기 재앙을 통해 초토화될 상황이었습니다. 바로는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한 후 다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그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금요일 말씀 16절이 이렇게 전하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바로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만큼 메뚜기 재앙의 깊이와 심각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요, 바로가 정말 자신의 완강함을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얼핏 보면요, 참회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바로의 패턴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그러지는 것 같은데 또 틈만 나면 자신의 완고함이 스물스물 올라왔다는 거죠.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 이후에도 바로는 지금과 같은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막상 그 고비를 넘기고 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진정한 의미의 회개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란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란 제가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라는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또 진정한 회개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인정한 후 또다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해요. 더 나아가 회개란 이 고백과 약속 후에 이제 방향을 틀어 그 나아가는 방향을 바꾼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고백이 있고 약속이 있어도 방향의 전환이 없다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없다면 진정한 회개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바로의 고백은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재앙을 보며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애굽에 임했던 이 재앙에만 집중한 채 더 봐야 할 것을 놓치는데요, 우리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치 않는 바로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현 주소를, 우리의 현 모습을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바로와 같이 어떤 어려움 앞에서는 저 죽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주님 하고 자복하고 또 불쌍한 척하지만 다시 상황이 좀 좋아지고 또 살만하면 나의 완강함이 스물스물 올라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냐면 이러한 바로의 완강함까지도, 우리의 완강함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에 그의 완강함을 시원하게 꺾으실 수도 있었는데 시간이 허락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무관심하시거나 무능하다는 오해를 감수하시면서 한동안 그러한 바로를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과 하나님의 공존은 참 난해한 역설입니다. 많은 이들이 질문하는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악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냐는 거죠. 당장 악을 진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어떻게 악에 대해 침묵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신비를 풀 열쇠 가운데 하나는 그 침묵을 통해 악인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분의 실체를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내일 말씀을 조금 미리 보자면 다음 재앙인 어둠이 애굽 땅 전역을 뒤덮습니다. 그 어둠이 얼마나 짙었는지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제자리를 뜰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여러분, 어디에나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 가운데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 어둠의 재앙이 미치지 않도록 보호하고 계셨다는 거죠. 이를 통해 향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바로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욱 명확하게 아는 경험적 지식의 발판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일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바로와 같이 상황에 따라 바뀌는 비열하고 완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닌 참된 회개로 변화되는 삶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자복하며 고백하신 그 때를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길로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튼 방향 다시 틀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실을 봅니까? 비록 세상의 완강함도 허용하시는 하나님이실지라도 결국 때가 되면 빛의 자녀인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많은 질문 앞에서, 많은 부르짖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굳게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어두움도 결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어두움이 있기에 우리는 빛의 가치를 체험하며 오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의 완강함을 허용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완강함을 통해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주님 되심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금일 말씀을 통해 완고했던 저희들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게 해주시고 그동안 무너져 있던 하나님 앞에서의 겸비함을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에 대해 부끄러운 고백만 할 뿐 방향을 완전히 틀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계속해서 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동행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죄와 어둠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저희를 빛의 자녀로 택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흑암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여 보호하여 주신 주님께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